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라는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조금 무겁게 설교를 했더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세상을 책임지라고 그랬더니 점점 아멘이 기어들어가더니 결국은 아멘을 꼴꺽 삼켜버리고 말아서 제가 복 받으라는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 작은 토론회 기사가 올라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비아 씨하고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좌담 형태의 그런 그 것들을 전부 다 글로다가 옮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안타까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좀 생겨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자신이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반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유리한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비아 씨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부터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아이라면 국제 무대에 나가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는요 매우 위험해요. 어떤 때는 불리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내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복 받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월드 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할 때예요. 사람을 뽑으면 한 명 뽑는데 100명씩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든 사람들의 스펙이 뭐예요? 경력, 이력 이런 거거든요.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걸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화려한 스펙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봤죠. 왜냐하면 긴급 구호팀에 대한 환상은 현장에 나가면 금방 깨지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호 활동을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설거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 현장이에요. 설거지 네가 해, 내가 해. 나 어저께 했는데 또 해?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긴급 구호팀에 와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그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는 천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천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사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 좀 많이 따지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속된 곳들 있잖아요. 뭐 여기 찬양대 성가대 있고 관현악단 있고 교회학교 교사 있고 뭐 유치부 교사 있고 아동부 교사 있고 또 청소년 교회 교사들이 있고 선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기관에 유익한가 아닌가 하는 것 가지고 열을 내본 적은 없나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에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딱 내려가 보면 그 말을 할 때는 천사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딱 내려가 보면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표잖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세상에 복이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부터 복이 좀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 복이 되기는커녕 가정 안에서 먼저 복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복된 모습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본질, 신앙인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어디서 왔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는 게 참 오래간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도 여기에 와가지고는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게.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축복의 현장들이 네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또 네가 심지 않은 아름다운 나무들. 이거는 네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 생활이었죠. 노예 생활. 거기서도 먹었어요. 거기서도 마셨고 거기서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얻었던 것은 노예로서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누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은 자유인으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나의 직장이, 내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 목회자들하고 일본 목회자들, 또 한국 성도들, 일본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분과 토의가 있었거든요. 한국과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쭉 소개를 하는데 저희 그룹에 있었던 한 일본의 실업가예요. 평신도 지도자인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전쟁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렵던 시대에
너무 가난했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었는데 하루는 너무 배고프니까, 먹지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머니가 동네 쌀집에 가가지고 쌀을 좀 구워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동생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자, 우리 오늘은 벌써 이제 다 지나서 잠만 자면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원래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없는 사람은요 먹어도 배고파요. 그 쌀을 잔뜩 갖다 놨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기대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부엌에 갖다 놨던 쌀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냄새만 맡으면 그냥 훔쳐가고 그러던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앞이 캄캄해졌지요. 다들 가족들이. 근데 어머니가 동생들이랑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도둑을 맞을지언정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면 구워주고 갚고 하는 신용관계를 잃지 않고 산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잃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신앙이 항상 덜 영향을 받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그때 참석했던 그때 그는 일본에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집, 그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수지의 지구촌 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65세 자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면서 은퇴사가 아주 인상적인 은퇴사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은퇴사의 제목이 뭐냐면 5가지 참회, 5가지 감사, 그리고 2가지 기대. 이런 제목인데 그 중에서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를 40년 동안 이루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의 목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빚져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럴 때 도망가다가 수원에 가면 팔달산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팔딱산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팔달산 토굴 속에서 거적 하나 내려놓고 거기서 잠자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밖에 밤하늘에 별 보이고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그거는 본인의 간증 속에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 마시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게 하시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을 주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세상에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10개를 줬으니까 10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지,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그래 너 혼자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올해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잘 되시고 복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사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물질적인 부요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그냥 물질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것은 물질적으로 내게 축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해요. 내가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뤄낸 결과라고 내게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받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삶의 구조가 달라요. 이 삶의 패러다임이, 구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받은 것을 나누고 세상을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현상들입니다. 지난 1월 9일 날 미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평화 장학금을 이렇게 기탁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 평화 장학금을 3억 원을 누가 이제 그 국제 로터리 클럽 거기에 이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에 기증을 했는데, 기증한 사람이 맹인 강영우 박사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던 분이죠. 맹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맹인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유학자,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벌었던 돈,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 내놓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증을 하는데, 기증하게 된 모티브가, 동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췌장암에 걸렸어요.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다시금 사회에 보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교였던 연세대학교에도 4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4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벼락부자,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가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얼마나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회가, 그런데 지금 되는 이 순간까지 사회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이 사회에게 다시 무언가를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보답하는 그 보답이 이 책임감으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사는 척하지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탁탁 뜯어보면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불상 앞에 절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경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를 지면에서 멸절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면에서 멸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편안해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누리고 살아도요, 그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뽑혀져 버리면, 평안함이 사라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삶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예배당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요 과정의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이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습니다라 말을 하고 아멘하고 고백을 해도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 해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이 솟구쳐 오르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다 보고 있죠. 이 검증 시스템이에요. 검증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검증 시스템도 있지만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밝혀지는 이런 인간적인 검증 시스템도 있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검증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18년 동안을 현대교회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9년가량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18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왜 저러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박행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주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검증의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이어가는 이런 검증 시스템, 이게 건강하게 될 때, 그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일 아침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내일 아침에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에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 그러면 지금 너네가 430년 동안 애굽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때 저 애굽 사람들이 절대로 너희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 녀석들 큰아들들이 다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대문에 양 피를 바른 집의 큰아들들은 다 살 거다. 틀림없이 살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바릅니다. 대문에. 양피를 대문에 바른 집의 아이들은요, 그 집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들이든 애굽의 아이들이든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것이 검증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복도 주겠다. 땅의 복도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복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 조 목사님도 40 넘으셨죠? 네. 우리 원권사님도 40 넘으셨죠? 안 넘었어요? 네. 저는 아직 28세입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다 28세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 책임, 얼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예. 저도 거울 앞에 서서 봐요. 그러면 어떨 때 제가 제 얼굴 보면 박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느 날은 가면요, 어디 쥐구멍 파고 들어갔으면 딱 좋을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나, 그리고 지금 현실의 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고 싶은 나는 언제나 좋아.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그런데 현실의 나는 전혀 그게 아니야. 월요일 날 아침,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침 예배 모이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는 꿈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럼 되고 싶은 나예요, 그게. 하나님, 이 아이가 의사 되고 싶대요.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요. 그렇다고 됩니까? 그렇다고 돼요? 아니에요. 진짜 되는 건 뭐냐면은 현실의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알았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내가 이것 돼야 되겠다.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현실의 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현실의 나가 너무 형편없지 않나요? 네? 우리가 꿈꾸는 나는 너무 훌륭한데 현실의 나는 너무 지금 뭐 아닌 거 아닌가 말이죠. 너무 아닌 거 아닌가. 예.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싶은 나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되고 싶은 나는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는커녕 뭐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리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죠. 그 말씀을 지켜내요. 현실의 나를 살아내는 거는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살아야 꿈꾸는 내가 이루어져요. 이 친구들 여기 지금 관현악단 친구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시간에 여기 이러고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주리가 틀리고 지금 뭐 꼼지락 거리고 싶고 그냥 그걸 참아낸다라고 애쓰고 그러겠습니까? 예. 이 아이들 모두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미래 되고 싶은 나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미래 꿈꾸는 나는요 그냥 뚝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엄청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집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이 갈증 난목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먹어도 끊임없이 과일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끊임없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세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 꿈꾸는 세상을 이루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책임 있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